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답니다.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 하고 고민하는 모든 의사가 좋은 의사이다 였습니다.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이 드라마 작가가 제 글을 컨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원래 제가 한 말이거든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 이렇게 묻는 후배에게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 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것 같다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어딘가에 글을 써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좋은 집사, 좋은 장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집사가 좋은 집사일까? 어떤 장로가 좋은 장로일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 어떤 사업가가 좋은 사업가일까?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일까?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일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일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일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가 아닌지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둘째는 내가 누구인지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임직하는 재직들은 물론이고 우리 온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가 아닌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하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시질 않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에서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하고 따라가는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가짜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보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 특별해 보였습니다. 정말 메시아 같았습니다. 그의 행동이 특별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상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추측을 충분히 하고도 남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 시작했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답변은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나는 누구가 아니냐, 이걸 먼저 대답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말세에 온다고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 선지자도 아니다, 즉 모세가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가 아닌지,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참 신기합니다. 나는 이번에 절대로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
정치를 하지 않고 정계를 떠나겠습니다. 선언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민들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시대의 요청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제 뜻을 희생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누군가 칭찬하고 축혀주면 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건지도 모릅니다. 아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니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쭐대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런다고도 하잖아요. 아,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야. 다 갖췄는데 겸손하기까지. 여러분 세례요한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맞았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런 사람 맞았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엘리야 정도는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이 세례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남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위대함은 남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임직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중에서는 가장 헌신된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언제나 말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거꾸로 할 때 문제입니다. 목사와 재직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라고 교인들은 말하고 당사자들은 우린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에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따른다 할지라도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 자신이 누구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걸 밝혔습니다. 그것을 밝힘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교회 직분자들이 스스로 내가 누구가 아닌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목사가 자신은 CEO가 아닌 걸 모릅니다. 자신은 교회에서 박사가 아닌 걸 모릅니다. 교회에서 왜 박사 가운을 입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직책이 아닌 것을 모릅니다. 집사님은 장로님보다는 한 단계 미치고 일반 성도보다는 한 단계 위가 아닌 것을 모릅니다. 며칠 전 저희 아이들에게 이번 주일날 해리 형 아빠가 장로님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이 원래는 뭐였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라고 했더니 그럼 집사님 다음에 장로님 되고 아빠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오더가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애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마터면 0.1초 정도 집사님 다음에 장로님 이렇게 말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누가 높고 낮은 오더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하는 일이 다른 롤, 역할의 문제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인 또 제 신임 받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가 아닌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누구가 아닌지 무엇이 아닌지 바르게 알기만 해도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무엇이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조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교를 나누지만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고 나누지만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누구가 아닌지를 분명히 알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알았던 두 번째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아닌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래서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는 자기가 말씀이 아니라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왕궁이 아니라 광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자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 옆에서는 친구인 것을 알았습니다. 즉 들러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백성들입니다.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 옆에 서서 신랑과 신부의 그 결혼식을 보면서 기뻐하는 친구요 들러리임을 알았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노래 제목에도 있는데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실 이 남자를 먼저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자의 친한 친구에게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결혼하는데 이 남자는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 남자의 그 친구의 들러리로 섭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남자가 이 들러리가 신부의 손을 확 낚아채고 이 결혼 무효야. 이 여자는 원래 날 사랑했어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그럴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먼저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등장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다 가버리는 겁니다. 제자들도 갑니다.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옆교회로 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속이 쓰려올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모두가 다 자기는 흥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그는 자기가 쇠하기를 바랬을까?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식에서 자신은 들러리일 뿐임을 알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은 조연 혹은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을 세례 요한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가 아니며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A가 아니고 B니까 나는 그냥 B 할 일만 할래. A는 신경 안 써. 나랑 상관없어. I don't care.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집사가 아니니까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그런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냥 나는 교회 그냥 예배에서 자리나 그냥 지키면 내 할 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눔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배는 나는 신경 안 쓸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B의 역할로 A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집사의 역할로 장로의 역할을 돕고 나는 중고기도팀으로 선교를 돕고 나는 새가족반으로 예배를 돕는 것입니다. 나는 소리니까 그냥 소리나 지르래 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리,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들러리니까 그냥 들러리나 할래 가 아니라 들러리로 신랑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만한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화 슈렉을 만드는데 참여했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화 영화 수준이 아닌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프리 프로덕션 기간이 있고 프로덕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 기간이 있는데 프리 프로덕션 기간만 슈렉의 경우 7년이 걸렸다. 게다가 이런 걸 만드는데요, 실제 영화처럼 조명 파트만 맡아서 하는 애니메이터가 따로 있답니다. 그런데요, 어떤 장면은 그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조명이 무려 1000개가 사용되어져야 한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은 뭐였냐면, 이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이렇게 슈렉이 있고 뒤에 배경에 나뭇잎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런 장면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잘 띄지 않는 아주 미세한 장면을 묘사하는, 그것만 묘사하는 애니메이터가 따로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잘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느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인공 슈렉만 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람결에 살짝 흔들리는 그 나뭇잎 하나, 살짝 움직이는 그림자의 움직임까지 잡아서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눈에 띄지 않고 관객들은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 하나하나가 그 영화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듭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손님, 여러분들의 몸짓은 아주 작고 미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안 띌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그 작은 섬김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열등감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진실되고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배역을 맡은 사람은 뻐기지 않고 작은 배역을 맡은 사람은 창피해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혹 주연을 맡으셨습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조연이나 엑스트라를 맡으셨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자랑스러워하는 멋진 조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역할을 기뻐하는, 자랑스러워하는 엑스트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자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29절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뿐임을, 그 어린 양 되심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선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줄 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합니다. 자기가 누구가 아닌지를,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찾고 따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비웃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역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심판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내가 내 시간과 물질의 주인인 것처럼, 마치 내가 내 몸의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내 물질과 시간의 주인이, 내 가정의 주인이, 내 사업체의 주인이, 이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참 주인 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 앞에 닥쳐진 이 문제를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라고 부르며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 아닌지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교회, 세상과 구별되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너는 무슨 일을 하였느냐? 너는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 절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로 살았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누구가 아니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를 부르신 그 모습대로 살았는지 주님이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또다시 임직하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가 아닌지 바르게 아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바르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때만이 우리 교회가 바르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